지난 일주일 동안에 묵상한 것은 요한복음 5장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환자의 이야기인데, 이 환자가 말이 그렇지 38년을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희 교회에 젊었을 때 포크레인 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신 집사님이 있어요. 51년째 그 하반신 마비 되셔서 샤워하다가 뜨거운 물도 이 감각이 없으니까 뒤면은 그게 얼마나 그 통증이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을 옆에 보면서 말이 그렇지 50년을 누가 나를 돌봐야 된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어떤 때는 저희들이 방문을 가보면 그러셔요. 그래도 힘을 내시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욥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욥의 고통은 잠깐이었지만 내 고통은 51년이라고. 그래서 몇 번 자살도 시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일어서시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제가 그 옆에서 보면서 38년을 얼마나 이분이 걷기를 간절히 원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절함이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말씀으로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 이렇게 환자들이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는 기적들을 수없이 봤으면서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낫기를 원했으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복종하는 사건을 보면서 저도 이제 교인이 된 지가 이제 36년 됐어요.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어서 그 삶이 변화됐는데 나는 어떤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의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일주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이제 고향으로 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지만 사실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듣고 식당으로 옮겨서 파트락 할 때도 우리의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좋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그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설교 예배 듣고 식당까지 옮기는 시간이 뭐 10분,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세상 이야기가 더 재밌고 세상 얘기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글로바라는 제자도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다니면서 들었을 텐데, 사람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마 예수님이 수없이 설명하셨을 텐데 그때는 마음문이 열리질 않아서 아마 이해 깨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마 이 제자도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할 때 큰 깨달음이 와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할 때 깊은 깨달음이 온다는 걸 제가 일주일 동안 또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한테 가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탁 오늘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또 내가 열심히 뭔가를 기도했을 때 그게 해결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이렇게 뭔가 기적을 바라는 삶인 것도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의 오심을 진실하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오는 은혜가 참 크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리스도인 10명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2명밖에 없대요. 매주 성경을 읽는 퍼센테이지가 19.5%. 그리고 매주 성경을 읽는 시간을 다 합쳐봐야 1시간 45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에게 역사한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반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사는 38년 된 이 환자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보면 이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바로 옆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환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셨어요. 왜냐하면 뭐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5장 14절에 보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유받는 것도 원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의 해방인 것 같아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해서 제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에베소 2장 7절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이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무언가에 눌려서 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며칠 전에 주인과 하녀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예화로 하시더라고요. 이 주인이 하녀를 하나 하이어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기를 그 일과표를 줬어요. 6시에 기상해야 되고 7시에 식사해야 되고 9시에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별로 해야 될 일을 지정해 줬어요. 이 종은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 언제 쫓겨날까? 내가 이 정해진 시간에 안 하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에게 자기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축복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 하는 삶이 6시에 기상하고 7시에 식사하고 이런 삶들이 그 종의 마음처럼 이 불안하고 언제 쫓겨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매일매일의 그 시간들이 종이 아니라 은혜를 느끼면서 살면 얼마나 기쁜 삶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포도원 일꾼들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5시에 부름을 받은 종은 아마 그 다음날 일을 한다면 기쁨으로 너무 즐겁게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베푸신 은혜 그걸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38년 된 환자가 받았던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 그걸 느꼈을 때 이분이 그 나머지 여생이 얼마나 주인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베푸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 날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환자가 뭐라 그랬냐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환자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과정에서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혼을 그분의 돌보심에 맡기고 자기의 삶을 그분의 명령에 복종시키는 사람은 평화와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기쁨을 주실 때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또 매일매일 돌보시는 분의 인도하심을 에게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많은 불안하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 환자가 단순하게 믿은 것처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기뻤어요. 제가 요즘은 이제 시간도 있고 일도 이제 좀 줄이고 그래서 제가 밭일을 열심히 이제 경험자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그것을 제가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텃밭이 있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안 했는데 참외, 수박, 오이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얼마 전에 이 토마토가 열렸는데 이 색깔이 결실이 되기 전에 그 색깔이 얼마나 예쁜 것을 세상에 이렇게 예쁜 색깔이 있나 하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마켓에서 봤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도마도 널쳐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자세히 키워가면서 느끼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증거할 때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한테 다른 분들에게도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듣기만 하고 온라인에서 설교도 듣기만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나 은혜가 이렇게 넘쳐요. 물론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받은 은혜의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주시고 이 말씀도 주시고 이런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그 체험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반을 저 개인적으로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서로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자원하는 그러한 우리 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난 예수님, 이번 주에 만난 예수님을 서로 깊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